잠시 후 연합팀 7월 셋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법무님들께서는 모두 입장하시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팀 총무부장 정모 김영자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정진경 사무조 부회장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직전은 총무양 명예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회원 여러분, 부처님 가비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반야신경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시 통법과 입정 법문 발언문 새신도 소개 재무보고 공지사항 회장님 인사 말씀 사홍소원 사례가 사진 촬영을 끝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조계사 연합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법요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승가대학 송주 김응철 교수님께서 법문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과 교수로서 불교신문 논술위원, 현 문화치유명상 단체 산업법인 동명이사장, 현 광진노인복지관 자양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이시고 저서로는 10분 치유명상 둥근 깨달음 천수경 제가 부자가 되는 길 부처님직 제자들의 수행과 포교 등이 있고요. 포교 관련 논문 100여 편 조술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문화포교와 수행포교를 결합하는 문화치유명상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열중하고 계십니다. 자, 목탁에 맞춰 오체투지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이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추어 다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중앙승가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또 여기 오게 된 것은 그 혜원 스님께서 갑자기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 혜원 스님이 법문하시게 돼 있었나요? 지도교수님. 그 혜원 스님의 지도교수가 제거든요. 지도법사 스님이 지도교수를 추천하십니다. 저는 이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34년 넘게, 35년 차 돼가네요. 그 동안이 이제 주로 포교 관련 연구를 하고 또 스님들께 포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시험해보고 또 함께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그 만든 포교 패러다임이 그 포교가 전통적인 포교가 있고 현대적인 포교가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포교가 있는데 이제 불교가 그동안은 전통적인 포교 방법에 많이 의존해 왔어요. 전통적인 포교 방법이라고 하면 그 법회와 선법이죠. 오늘 우리 영화회가 이렇게 그 매월 한 번씩 법회를 하시나요? 두 번씩이요. 예, 이렇게 그 법회를 여는 것 자체가 이제 포교 활동이죠. 원래는 포교라고 안 하고 전법 교화라고 했습니다. 전법 교화. 전법은 법륜을 굴리는 것을 전법이라고 해요. 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법륜을 스스로 굴려가도록 하는 게 전법이고, 이제 교화는 교도화익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서 이익되게 해주는 것, 그걸 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포교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법륜을 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는 것이 불교 포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포교의 전통적인 것이 이제 그 법회와 설법이죠.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법회고, 설법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설법은 주로 설법사라고 해서 다르마 까띠까 이런 산스크리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어예요. 설법사. 그 설법사는 부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본인 설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덧붙여서 해석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회를 하고 그 법회의 설법사는 주로 스님들이 이제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물론 부처님 계실 때도 스님들만 설법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불자도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불자 중에서도 그 찍다 장자나 하다카 장자 같은 아주 그 뛰어난 제가불자들은 지혜제일 또 속수제일 이런 그 역량을 가지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주로 그 부처님 법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처님 제세시의 수행자들이시기 때문에 부처님 직제자들이 이제 설법을 담당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것이 부처님 제세시의 원칙인데, 법회 장소가 여러 군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직제자들이 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 직제자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죠. 본래 뭐 1250명 정도의 그 비구 스님들이 함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인도 전역에 흩어져서 설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 가지고 인도를 커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부처님 제세시의 인도는 지금 인도보다 훨씬 커요.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저 스리랑카, 그 다음에 저쪽 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까지도 전부 인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1250명의 비구대중 스님만으로 이제 설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불자들 중에서도 설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야 됐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셨던 거죠. 그래서 원칙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설법사는 다르마카띠까는 이제 부처님과 직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과 또 직제자들이 안 계시는 곳에서는 제가불자도 그 역할을 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대승보살로 이렇게 그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보살 그러면 우리가 운수보살, 구현보살, 관세음보살, 또 대세지보살, 그 밖에 뭐 지장보살, 미륵보살, 수많은 보살들이 계셨죠. 이제 그런 대승보살들도 본래 출발은 제가불자에서 출발이 됐고, 그런 제가불자들이 이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역할을 하다 보니 대승보살의 반열에 올랐고, 그 대승보살을 믿고 의지하는 또 신앙이 생겼고, 그래서 그 보살신앙이 형성이 됐는데, 그 보살신앙은 사실 부처님의 화신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상징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살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 동방 아촉불에서 이렇게 수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법화경에 보면 묘음 보살품이 있고, 그 묘음 보살품이 저 동방 아촉불 부처님 세계에서 오신 그 보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서방정토 저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쪽은 또 우리가 살아서 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서방정토를 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거기는 이제 주로 서방정토는 우리가 이제 열반하면 다른 세계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님들이 이제 부처님의 세계, 각각의 부처님의 세계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사바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고, 또 그 법화경에서 이제 보살은 종지 용출품이 있어요. 법화경에 종지 용출이란 보살, 수행자, 부처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종지, 그 땅에 따라서 용출, 그 땅에서 솟아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어디서 나와요? 이 땅에서. 그리고 보살들도 이 땅에서. 저 뭐 남방 보생불 부처님 국토에서 수입해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너무 멀어서 오실 수가 없어요. 선정에, 부처님의 선정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보살들이 다른 부처님들을 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세계에서 보살들이 오시거나 부처님이 오셔서 이 사바세계를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누가 제도를 하셨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셔서 성도를 이루시고 45년 동안 제도를 하시고, 그 제자들이 직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깨우침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보살들이 되어가지고 이 세계를 제도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 사바세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벌써 27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 부처님은 누가 오셔요? 법화경에서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 텀이 있잖아요. 이 텀. 거기에 부처님이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처님 역할을 하시는 화신들이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 사이에 이 세계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수많은 재불보살들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재불보살은 어디서 나와요? 이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부처님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돼요. 미국의 부처님은 미국에서 나와야 원칙인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 부처님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부처님을 대신하는 화신들도 거기서 나오고, 또 그 부처님을 화신들을 대신하는 또 다른 여러 대승보살들도 어디서 나온다? 그 세계에서 나온다. 물론 우리가 이민 가가지고 수행자로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여동생이 비구니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으로 지금 미국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도 미국 간 지가 30년이 됐거든요. 그럼 미국에 가서 30년 동안 포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포기했을까요? 네. 미국 사람들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포기했는데 그것도 신도가 한 30년뿐이 안 돼. 제가 보니까 30년 동안 30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지가 않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스님으로 미국에 가서 포교에 성공하신 스님이 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뽑으라. 굳이 그런 스님들이 계신데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하는데 성공하신 스님을 찾아서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숭산 스님 계셔요. 숭산 스님. 그 다음에 서경보 스님 두 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해요. 그러나 다른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대부분의 다른 스님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포교했느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했고, 요 두 스님은 특이하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해서 성공한 분들이에요. 숫자로는 그 숭산 스님께서 가장 숫자가 많아요. 거의 5만 명 이상 포교를 하셨고, 그 중에 1000명 이상이 출가 수행자가 됐고, 그 중에 숭산 스님의 10대 제자들이 나오셨으니 성공적이죠. 네, 아주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님, 뭐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책 쓰신 분 계시잖아요. 현탁 스님이라는 분. 네. 뭐 그런 스님들뿐만 아니라 숭산이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그 10대 제자를 임명을 해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이제 그대들이 계를 주도록 하라. 왜 10명의 제자가 필요하냐면 스님들을 출가시켜서 계를 주려면 3, 4, 7점이 필요해요. 3, 4, 7점. 부족계를 받는 스님 10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스님이 없다. 그러면 5명이 계를 주실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는 3, 4, 7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 4, 7점을 만들어서 서양의 한국 불교를 포교해서 성공적으로 끌고 가신 분이 숭산 스님이신데, 문제는 숭산 스님이 열반하시고 그 제자들이 숭산 스님만큼 꼭 포교 활동을 하시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서경보 스님도 이제 유명하시죠. 박사학위가 70개, 실제 박사는 이제 1개, 명예 박사가 69개, 그래서 70개 박사학위가 계셔요. 명예 박사도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인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 박사 포함해서 70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 그 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지금 8번째 박사학위를 받는 스님이 계셔요. 자연 스님이시라고 아시나요? 자연 스님. 7번째 받고 8번째 지금 공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박사학위 수집가 뭐 이렇게 제가 논리지만 그래도 이제 스님들께서 그렇게 학위를 7개, 8개씩 받으실 수 있다는 건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중해드리고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서경보 스님들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 가셔가지고 조금 포교를 하셨어도 미국인 불자들이 생겼다. 그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뭐 법안 스님이라든가 고성 스님이라든가 미국 사회에 가서 포교에 성공하신 스님들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포교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포교하는 것은 미국 출신 사람이 출가해서 그렇게 또 제가법사가 되어서 포교를 하는 되게 효과적이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하려고 그러면 뭐가 안 맞느냐? 언어와 문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교가 어려운 겁니다.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교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곳이든지 법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는 설법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설법사가 외국에서 가가지고 설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법을 전에는 줄 수 있어도 결국 그 사회에 불교를 끌고 나가는 분들은 그 사회에서 출가해서 승가를 이루고 그 사회에서 신도가 되고 그분들의 힘, 출보가가 모여서 포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의 한국 불교가 많이 진출했다고 해도 자리를 못 잡는 이유는 뭐냐? 미국에, 영국에, 유럽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부족계를 받은 스님들이 승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포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고 해도 포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법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회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설법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연화회 법회 현재 처음입니다. 물론 뭐 제가 조계사에 다른 이제 그 단체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연화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덕분에 제가 이제 연화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행복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교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 법회가 있어야 되고 설법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모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안 모이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의식 의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아까 찬물가도 부르고 뭐 천국가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 의례로 가는 길이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의식 의례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육제도 하고 영산제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의식할 때 각종 문화가 동원되잖아요. 도금, 작법도 있고 뭐 가라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악기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보러 왔다가 거기서 신심도 생기고 기도도 접수하고 이러면서 포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포교는 의식 의례, 법회와 설법 의식 의례. 여기 이제 전통적인 포교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의식 의례 중심의 전통적인 포교에 의지해 왔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절에 안 오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절에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종교는 끝났다. 교회에도 사람이 안 가고 절에도 사람이 안 와서 이제 전부 종교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이웃 종교들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비하면은 3분의 1로 줄거나 또는 반 이상 신도들이 주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또 우리 절들도 신도들이 많이 안 오는 절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절에도 이제 신도들이 없을 거야. 젊은 친구들도 안 올 거야. 다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나요? 왜 이걸?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2002년도부터 템플스테이를 시도했는데 이 템플스테이가 그동안에 이 명맥은 유지하고 해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긴 했는데 코로나19 때 템플스테이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실 어디가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또 절에 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템플스테이에서는 사람들은 조금씩 받았어요.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띄엄띄엄 사람들이 이제 절에 와서 먹고 잘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을 조금씩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 답답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막 끝나는 시점 되었을 때 2022년
요 정도 2022년, 23년 이렇게 넘어갈 때 그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하나가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2박 3일 있으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네?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절에 갔다는 거야? 우리가 그 신처럼 떠갔다는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절에 갔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절이야? 한국의 어느 절이야? 네. 이러고 이게 이제 막 그 전 세계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덤이라고 하는 팬층이 암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3억 명이래요. 전 세계 3억 명 팬이. 이 친구들이 입에 막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 우리의 영웅이 거기 갔다 와서 나도 가봐야지. 근데 이래가지고 전부 막 그 인터넷에다가 그절 어느 절이야 한국에 직진하네. 네, 나도 갈 거야.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올려놓기 시작했네요. 아 이게 이제 그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막 그 외국에서 애들이 저를 찾아오고 뭐 직지사가 어디냐고 템플스테이 어떻게 하냐 막 인터넷이 막 마비될 정도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이게 뭐야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었네. 예.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보기 시작을 한 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템플스테이는 방 잡기가 매우 어렵고 한 3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전국에 템플스테이를 하는 절이 13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한 절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10명, 20명, 많아야 30명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네, 갈 만한 절은 6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그 자기의 버킷리스트,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거기 템플스테이를 적어놓는데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송광사 같은 절에는 한 달에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이 700명, 그 중에 반은 20, 30대 젊은이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이절저절 아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주중에도 많이 와요. 아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도 굉장히 좌절하고 또 요즘 좌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학교 입학 정원이 120명입니다. 근데 2024년에 19명 들어왔어요. 19.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 19명 들어왔는데 지금 한 학기 지났는데 5명이 자퇴해버렸어요. 14명 나와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4명 중에 반은 조계종 스님이 아니에요. 그럼 조계종 스님이 7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몇 분이 들어왔느냐? 500명이 출발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100명 이상의 스님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스님 절벽에 몰립니다. 스님들 보기가 한대 몇 가기보다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스님들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도도 급감하고 신도가 없는 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도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가면 스님들이 안 계시는 절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왜 스님들이 안 계실까? 그것은 절이 운영이 안 돼서 그럽니다. 저한테 배운 학연 스님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시골의 외딴 지역의 절을 운영하시다가 신도가 없으니까 100 중에 신도가 하나도 안 온대요. 그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조계가에 계시니까 신도도 미어지고 스님들도 많고 그러니 절이 잘 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지방은 안 그런 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 신도가 안 오니 어떻게 밖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죠. 다른 절에 가서 부자로 살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 절을 운영하는 그런 절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백중 이런 때 지나면서 삼사순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절도 가시지만 큰 절 한 군데 가시면 지역에 조그만 절 두 군데는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이라도 하나 켜주고, 이건 부처님 오신 날 안 하셨으면 백중이라도 가서 백등이라도 하나, 영가등에도 하나 켜주시면 그 절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부족해지면 그 공간을 누가 메꿔야 되느냐? 제가불자들이 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이제 연구도 배우고 목탁도 치고 집전도 해야 되고,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연화의 법회의 모습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집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스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하시잖아요. 여기 와서 설법 누가 하셔야 됩니까? 스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스님들이 공사 다망하시니까 공백이 생겨.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불려오는 거예요. 제가 불려온 것은 스님하고 법연이 있고 제가 스님을 지도한 교수라고 해서 불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결국 제가불자에게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절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웃종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웃종교도 똑같이 신도도 안 오고 젊은 친구들 더 안 오고 뭐 이렇게 돼서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택시 기사로 부업을 하는 목사님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직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직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라는 분이 4,000명이나 된다. 근데 제가 아시는 어느 모살님이 요즘 유명한 무슨 햄버거, 수제 햄버거집 많이 생기잖아요. 그 어느 수제 햄버거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보살님이 있어요. 제 아는 보살님이 동네에 이제 잠깐 일이 이제 비니까 알바한다고 가셨는데 가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햄버거집 사장님이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햄버거집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 다수가 목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오시고.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뭐 별의별 일들 다 해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도 가서 운전도 하시고 해야 되나요? 스님들은 안 하셔. 왜 안 하시느냐? 아예 출발 안 하니까. 출발 안 해버리니까 운전한 스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절이 비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계속하면 사실 그 스님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다 이미.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불자들이 출가하라고 또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이 강요한다고 출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출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이제 각자 선택이지만, 그러나 저를 비워놓고 폐사로 놔둘 수는 없으니 결국은 제가불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스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불자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사찰을 지켜야 되고 마지공양에도 올려야 되고, 또 그 스님들 대신해서 저같이 설법한다고 앉아서 주저주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냐, 대승불교, 대승불자가 되고 대승보살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법회와 설법, 그 다음에 의식, 의례, 이것으로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의식, 의례에도 또 법회에도 사람들이 이제 안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포교 패러다임 5가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첫째, 현대적인 포교 패러다임 5가지. 기억을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포교입니다. 교육. 신도는 교육을 시켜야 핵심 신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도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신심 있는 불자들은 있지만 보살로서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도가 없는 거예요.
스님들이 안 계신 마을에서 스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불교 지도자로 활동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신도 교육이. 그 신도 교육은 어디서 해야 돼요? 조계사와 같이 큰 절에서 하면 됩니다. 조계사 불교대학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이들 옵니다. 이 조계사 불교대학에 한번 오시면 5년씩, 10년씩 공부를 해요. 그게 문제야. 5년씩, 10년씩 열심히 공부하는 불자들은 많은데 새로 공부하러 들어오는 불자들이 없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계사 불교대학은 그 대한불교 총본산이잖아요. 조계종 총본산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 불교대학도 사람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려가는 절들이 있어요. 제가 불려가는 절들, 어른들 불려가는 잘 안 되는 절이 저를 불러가더라고요. 제가 왔다 이러면요, 그 절은 문제가 있는 절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첫째, 스님들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지. 그 스님들이 신도들을 직접 제접해 주면서 설법도 해주시고 끌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 회원 스님께서도 지금 공사 남아하시니까 제가 대신 앉혀놓은 거잖아요. 교수님이 훌륭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아, 대답니다. 제가. 불교대학에서도 저를 불러가는 절들의 공통점은 잘 되다가 안 될 때 저를 불러. 이게 망해갈 때쯤 불러. 제가 조계사 불교대학에 처음 온 게 언제냐? 1999년에 왔어요. 왜 왔냐? 조계사 불교대학에 망해갈 때 학생이 안 와. 그 주재생이 저를 불러가지고, 교수님 진단 좀 해주세요. 왜 잘 되던 불교대학이 갑자기 안 되죠? 왜 신도가 안 오는 겁니까? 와서 분석 좀 하고 대안을 세워달라. 이래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교수진이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수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도의 눈높이와 교수들의 눈높이가 안 맞아. 신도들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도 계시고 제가 볼 적 교수도 있지만 다수가 안 맞는 거예요. 신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도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설사 학력, 대학을 안 나왔다, 석박사가 없다, 신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절에 나와서 설법을 듣는 분들은요, 뛰어난 분들이. 제가 저 강원도 동해 상하사라는 절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 그 주지수이 교수한테, 아이고 우리 절에는 노보살님들만 계시고 저 보살님들이 글이나 제대로 읽으실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저 보살님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포교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보살님은 저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니까 저 애들 5이에요. 큰아드님은 뭐 하시나요? 우리 아들 변호사인데요. 둘째는요, 의사입니다. 그 동해라고 하는 아주 그 궁벽진 시골에서 자식을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든 그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녔다고 무식할까요? 천만에 많습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공부를 상황 때 못하신 거지. 그런 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보살님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수준을 계속 낮춰서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살님들이 만족할까요? 천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면 들으려고 하는 분들의 근기가 어느 정도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근기 안 맞습니다.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들이 반수 이상해요. 재미없으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 조계사 불교대학에 나와서 강의하려고 그러면
스님은 평균 70점이 넘어야 된다. 평가 점수가 조금 낮게 맞아요. 스님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교육의 전문가. 70점 정도 맞으면 되겠죠. 70점만 넘으면 강의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수는요, 80점 넘어야 됩니다. 신도들이 80점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강의할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잘라. 네, 스님이고 제가 좀 다 잘라.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줘서 강의 평가를 해가지고 70점, 80점. 시간이 지나면 스님 75점, 85점. 조금 더 지나면 스님 80점, 제가 붙여 90점. 이렇게 하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교육 보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강의를 2시간 하는 건 문제다. 한 사람이 2시간 하는데 재미없으면 졸다가 그 다음에 안 온다. 그러니까 2시간, 1시간씩 자르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강의 4시간 하는 거를 4사람이 와서 강의를 경쟁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놓으니까요. 여기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넘쳐났거든요. 그 불교대학의 그 수업료 수입이 10억이 넘었어. 잘 됐거든. 그렇게 잘 되는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잘려요. 제가 잘리면 어떤 자리가? 거기는 잘 되는 자리. 필요가 없거든.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가 없어. 네, 잘 돼. 그래서 이제 안 나왔거든요. 여기 잘려가지고. 근데 올해부터 나와달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제가 그래서 저를 와달라고 하는 절은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해달라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안 되면 부르고 잘 되면 잘리고 이게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부르시면 이게 잘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포교가 잘 되려고 하면 강사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스님들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 그런데 불자들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스님들이 뭘 연구해야 돼요? 이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답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잘 결혼하려고 하는데 무슨 어느 날이 좋을까요? 그러면 날 잡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신도의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스님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스님들의 수준은 누가 높이는 거예요? 신도가 높이는 거예요. 신도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스님들 수행력은 더 높아집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하면 신도들도 스님들도 신도가 수행 안 하면 스님들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 교육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 불교 대학이 막 생겼잖아요. 그 교재도 만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신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절에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연화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법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연화회가 조계사에 있는 신행 단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직화되었다는 거예요. 조직화. 그럼 조직화되었다는 것은 여기도 회장님 계시고, 총무보살님 계시고, 임원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사가 이런 연화회 같은 단체가 한때는 50개가 넘었습니다. 50개.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지금도 50개 넘습니까? 그때 예? 300개. 오. 300개. 법회를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봉사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법회하는 단체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으면 제가 불려왔다니까요. 그런데 아예 없으면 안 불러요. 그래서 조계사도 이제 여기 조계사 있잖아. 너무 나라에 80년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승가대학 교수만 지금 35년째니까 제가 볼 거 못 볼 거 다 안 받겠어요. 예, 저도 여기 개구멍으로 다녀보고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조계사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법회라는 단체와
신도계 단체 사이에 알력이 컸어요.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때 알력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주지스님도 엄청 머리가 이게 발전을 못해. 서로 아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 재미있나요?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돼. 조계사가 이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신도들이 화합을 하고 각자 좀 더 자기 역할 잘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담아낼 그릇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화회 같이 잘 운영되면서 그 사중하고 잘 화합하고 신도하고 잘 화합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직을, 기존에 하고 있는 조직을 없애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조직은 기존의 조직대로 가고 자기도 도와주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게 지역 조직이에요. 구청, 구별 조직. 구역법회, 구법회. 그 구법회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와가지고 또 봉사하자, 교육 찍어자, 교육 열심히 했는데 또 어느 날부터 안 불러. 왜 안 불렀을까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계사도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25개 구에 한 구에 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분화되면서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백 개가 되고, 신도를 한번 이제 동원을, 우리 가끔 성리소리하고 한동안 막 가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들이 조직화된 건 한번 동원해보면 알아요. 연화회가 얼마나 잘 조직화돼서 굴러가는지는 성지순례에 가보면 알아요. 차는 사중에서 줄 테니 신도를 최대한 동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동원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동원하면 몇 분 갑니까? 연화회에서? 300명 가시나요? 버스 마야 네, 그러면 이제 한 50명 가신다는 거죠. 많아야 80명. 그게 조직화된 신도, 동원 가능한 조직화된 신도. 그러니까 조직 포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화회 같은 단체가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근데 연화회 같이 80명이 동원된다. 그럼 8,000명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조계사에서 총 신도를 조직해 동원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몇 명 갑니까? 최고로 간 게 6,000명 정도 가는 거예요. 예? 예, 6,000명.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비밀은 아니죠, 이게. 6,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계사의 조직화된 신도 수가 6,000명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6,000명은 아닌데 6만 명 정도 되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조계종의 총 본산이 조계사인데 조계사의 동원 가능한 신도가 6,000명이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웃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요 20만 명 정도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른 교회들, 서울의 대형 교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6,000명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조계사의 이제 사찰의 구조가 많은 사람을 담아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 법회를 보면은 몇만 명씩 들어가는 대형 본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만 명커녕 몇천 명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조직화된 신도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도 이렇게 연화회처럼 정기적으로 법회를 보는 다른 다양한 조직들이 활성화돼야만 이 신도가 드러난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자적으로. 그래서 조직포교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복지포교인데 복지포교는 봉사 후원이에요. 그래서 봉사 후원 단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화입니다. 문화포교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아니 저리 와도 재밌어야지. 졸린데 누가 오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는 좀 재밌어야 된다. 흥미를 유발하고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즘 또 불교가 아주 세계적으로 핫해진 게 뉴진 스님 때문에 아주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또 뭐 어디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조계사의 스님들이 선견 지명이 있으셔가지고 그 코미디언이 오니까 법명 주고 뉴진이라고 새롭게 나아가 신도인데 그냥 그분이 삭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외모가 갖추어지니까 그냥 뭐 스님이라고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금강경의 그 가르침 알잖아요. 뉴진 스님은 뉴진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뉴진 스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갑자기 이분이 그냥 박람회에서 뜨고 해가지고 방방 뛰더니 이 젊은이들한테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관심을 끄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작곡했던 그 노래도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더만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분이 승가대학에서 스님들만 35년 지도했는데 어이구 그 작곡한 거 보니 작사한 거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또 가끔 이제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포교해주니 그게 이제 문화포교라는 거죠. 문화포교. 근데 이제 그 문화포교는 문화가 소비되잖아요. 그러면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진 그 스님의 역할이 오래 가진 않는다. 그게 그 번아웃 될 수도 있고 소진되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포교가 좀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 포교입니다. 수행 포교. 명상이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명상 수행 이게 이제 수행 포교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 중에 종지종풍은 감화선이란 말이죠. 감화선. 감화선에 종지종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이 감화선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명상은 가치 중립적이고 메디테이션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간의 감화선 종지종풍과 밖에서 열풍을 불고 있는 명상과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 그래서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선명상이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선명상. 선은 감화선이고 명상은 현대적인 명수행 프로그램이고 요거 이제 조화시켜서 가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종지종풍인 감화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일반 대가불자들에게 화두 들으려고 하고 앉아있으면 다 졸고 있는데 무슨 포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화선이나 명상을 하는 불자의 수는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감화선으로 포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시커 현대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명상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명상이 올바른 불교 수행이냐? 그것은 또 연구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전통적인 감화선 수행과 또 묵조선이라든가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전통적인 수행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으로 응용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게 제가 30년 이상 승가대학에 있으면서 불교 발전에서 뭔가 마지막 뭘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문화 치유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로 재미있게 자기가 치유가 되는 혼자서도 가능한 쉬운 명상. 그게 생활 명상, 응용 명상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로 재미있게 그리고 문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명상, 치유 명상의 전문가로 만들어내면 그 명상 포교사도 저절로 생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문화를 어떻게 가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놓은 게 육근 치유 명상, 육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뭐 관광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을 가는 것도 그게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 원리를 결합해야 그게 걷기 명상도 되고 관찰 명상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은 뭐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 그 음악 이런 것들을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게 응용을 해야 된다.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냄새 맡는 것도 향기 치유 명상. 향기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거리거든요. 그래서 절에는 전통적인 향기가 있어요. 두 가지 향기가. 하나는 우리 절에 소나무를 짓잖아요. 그 홍송이라고 하는 소나무에서 나는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편안하잖아요. 그건 나무 냄새 때문에, 소나무. 그 다음에 또 지는 황토흙. 그래서 벽을 황토로 바르잖아요. 황토로 바른 벽에 홍성으로 지은 나무가 바로 향기 치유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치유가 되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개발을 하고 응용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치유 명상, 향기 치유 명상이 가능하다. 뭐 라벤더 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향수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향기는 마비가 잘 돼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큽니다. 네, 그 향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치유 명상, 입으로 하는 음식도 치유, 차 치유 명상, 이거 입으로 먹는 것이고, 그게 설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몸으로 이제 느끼면서 하는 이런 그 운동, 예, 선무도 국선도 같은 이런 그 운동 치유 명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비서신 5관과 또 6근을 활용해 가지고 이 치유 명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야 될까를 제가 37 조도품에다가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만약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오시면 제가 음악과 37 조도품을 결합시켜가지고 치유 명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군에 다 각 분야별로 지도자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가르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종단에서도 뭐 관심이 없고 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홍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분은 그림 치유 명상,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시면 노래 치유 명상, 트로트를 잘하시면 트로트 치유 명상, 기타를 잘 치시면 기타 치유 명상, 북을 잘 치면 북 치유 명상. 이게 뭐든지 어떤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뭐가 가능하다? 치유가 되고 또 수행이 되도록, 명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원리를 제가 찾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또 뭘로 가야 되느냐? 스님들은 연불이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치유 명상으로 가자. 스님들은 연불치유 명상. 또 경전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간경치유 명상. 얼마나 좋아.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서도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게끔 그 원리를만 알면 얼마든지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또 그런 그 지도력을 갖게 해주고 또 명상을 지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걸 사찰해서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이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저들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노래를 잘하시면 기억을 해두셔요. 아, 이 노래도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된다. 노래 치유 명상. 음악 분야는 가무 악이 있잖아요. 가 노래, 무, 춤, 악은 연주, 악기 연주.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든 무엇이든지 치유와 명상이 된다. 그 치유와 명상이 되는 수행 방법은 37 조도품으로 사념처, 사요의적, 사정단, 5분, 5력, 7각기, 8정도. 그래서 선정 수행과 그 지혜 수행으로 나가는 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의 원리는 세 가지로 출발을 해. 계행수행, 계행수행. 이것은 개체를 청정하게 하는, 그래서 윤리 도덕적 삶이 전제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정수행.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없애고 집중하는 법을 공부하는 게 선정수행이고, 동요를 없앤다는 게 중요해요. 동요. 경계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봤는데, 내가 여기 뭐, 이게 지금 목탁이
여기 10억짜리잖아요. 아, 모르셨어요? 네. 이게 10,000원짜리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두지만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누구나 관심을 두고 그 중에 사람들 중에는 저거 좀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고 욕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경우에도 그 가치에 흔들려서 욕구에 흔들려서 부질없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배우는 게 선정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꿰뚫어 보고 통찰력을 갖추고 통찰지를 갖추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향상시키도록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란 너와 나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지혜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과 향상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게 지혜고 그 지혜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런 걸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하면 대승보살이고 수행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수행자, 부처님의 직제자로부터 가르침을 전해받는 수행자들이고 출가 스님들이시죠. 출가하신 스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신 스님들은 스님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셔요. 제가 문자들이 부질없이 스님들을 이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스님들의 길이 있고 그것은 스님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승가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스님들은 스님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자들의 길이 있어요. 요게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다르지만 같은 거, 같지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수레바퀴, 승가의 수레바퀴와 제가의 수레바퀴가 올바로 가게 되면 수레가 앞으로 가고 법륜은 저절로 굴려지는데 출가는 많은데 제가 글자가 없어도 불교가 없어집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스님들은 산속에 토굴에 들어가 계시고 신도들은 힌두교 사원에 가 있네? 그 불교가 없어집니다. 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괴리가 생겨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들의 역할이 계시고 스님들의 그 역할이라는 게 제가 보자의 정신적 부심점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는 게 스님들의 역할이에요. 제가자들은 그 추정력을 가지고 상고를 외우하고 함께 가도록 힘을 만들어내고 조직화된 힘으로 함께 가는데 스님들이 안 계신 곳에서는 스님들을 대신해서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불자들이 많아지면 불교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와 제가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있다. 급강하고 있다. 거기에 교육받은 신도도 없고 조직화된 신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소멸해 갑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가 지나면서 각 대학 사찰에 불교 대학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학기면은 수십 군데 절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절을 부르는 절이 꼭 안 되는 절만은 아니에요. 계속 더 잘 되려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청주 용화사도 거의 10년 동안 갔는데 거기는 청주 용화사가 불교대학에 주간 야간이 있거든요. 주간에 한 5, 60명 오고 2시부터 4시 하는 3시부터 5시까지 주간이 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150명 와요. 예, 그 청주에서 그 다음에 불교대학원도 있습니다. 대학원도 120명씩 몰려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또 청주 용화사가 무심천전에 있는 조그만 사찰이거든요. 도심 사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는 동해 사마사도 2000년부터 갔으니까 벌써 20년 넘게 갔어요. 동해 사마사. 근데 거기도 한동안은 신도가 불교대학이 거의 없어질 상황까지 갔었는데 올해 작년부터 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입생이 80명 왔어요. 그 공병진 사찰에. 네, 80명씩 왔어요. 그렇게 조계사가 불교대학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80명 오면 여기는 800명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들이 여기저기 보니까 원주에도 그렇고 뭐 곳곳에서 불교대학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육보교는 다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조직화된 신도들이 좀 많아야 되죠. 조직화란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또 조직 운영의 절차와 과정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고 이런 게 잘 어우러져야 조직화된 신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연화회라는 여러분들 단체는 이미 그런 걸 다 갖춰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법회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오늘 뭐 거의 300명 넘게 모이셨죠? 이렇게 안 보이는 대중은 잘 못 보셔서 그래.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이시는 것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요소가 있다. 그 조직화됐고 또 이렇게 그 훌륭하신 지도법사 스님이 계시고 그 지도법사 스님이 또 안목이 있으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 번에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연화회가 약간 늦은 감이 있네. 이게 찾아가고 하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모여가지고 조계사를 발전시키고 또 그 조계사에 이제 새로운 신도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실행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아낼 그릇이 있어야 돼. 그 연화회라는 이런 단체가 바로 새로운 신도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법회를 끝내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이어가면서 이 법회 역사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화회라는 단체가 없어지지 않고 전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받은 신도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연화의 조직 구조가 또 커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봉사도 하고 또 어디 성지순례도 가고 또 뭐 그 사중에서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런 지위와 역할이 또 부여가 되면 보람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많아지면 되는데 여기까지 교육받은 신도, 조직화된 신도, 봉사하는 신도까지는 불교계에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뭐냐? 지금 20대, 30대는 요거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건 기존의 신도들, 전통적인 그 교육을 받은 신도들 요거 때문에 오지만 요 다음 세대들은 뭐 때문에 오느냐? 문화적 체험과 수행적 욕구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담아내려면 문화포교와 수행포교가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가 개발한 문화치유 영상을 좀 활용하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뭐 제가 와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부질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신심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저희 퇴직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년 남았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그 엊그저께도 총무원에 공청회하는 그 사회를 봤거든요. 그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4년 종단 개혁 때 제가 그 스님들이 저희 학교 스님들이셨고 다 눈푸른 납자 청년 선거였고 그 스님들 데모하고 여기 와서 다 지켜보고 성명서 제가 다 써드리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이제 종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종단이 중진이 되셨어요. 30년 후에. 근데 안타까운 건 그 94년 종단 개혁으로 교육원과 총무원을 결혼해가지고 종단이 확 발전했는데 이제 그 교육원과 포교원을 없애고 통합으로 가잖아요. 물론 행정 수요가 변화하니까 행정기관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쓸데없이 조직이 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교원은 교구 본사로 많이 입원해가지고 교구 본사과 수사찰들이 이제 포교 역할을 좀 해주면 사실 뭐 그렇게 조직이 좀 슬림화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30년 전에 만드는 조직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짠하고 아픈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후학들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커졌던 조직이 축소되는구나 이게 이제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회로 가려고 하면 이제 미래 포교로 가야 되거든요. 미래 포교로 가려면 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하시겠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미래 포교의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고, 미래 포교로 가려고 하면 스타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스님들도 그 자연 스님이 요즘 불교에서 핫한 유튜버에 활동하는 스님이신데, 그 원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대성공이잖아요. 거기 기도 입지한 스님들이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8,000명이랍니다. 그리고 오는 분들이 3,000명에서 5,000명이 오고, 그리고 대단한 성과입니다.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고 해서 그런 성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도 저런 SNS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지만, 근데 스님들 역할이니까 스님들에게 맡겨두고 제자불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하면 유튜버로 좀 나가볼까. 어차피 무서운 것도 없고 할 말 안 할 걸 뭐 가려할 필요도 없고 막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뭐 불교에 누대는 얘기를 저희가 하겠으니까. 그렇지만 그 열심히 이제 그 접촉면을 넓히고 하려고 하면 SNS 통해 가지고 그 사회적 기여도 좀 하고, 또 이게 그 유튜브가 또 수익도 좀 끌린다고 그러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자연스님한테 여쭤봤어. 유튜브 해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5만 명 되신다고 그래. 그래서 한 달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더니 65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400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수익은 안 되고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활동하니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또 개입이 되고 인재가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해도 열심히 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연화회 같은 단체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뭐 방송하면서 잘 만들어내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포교로서 SNS를 활용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포교 방법을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제 것도 활용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불교가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래로 이제 펼쳐갈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연화회 불자님들께서 힘을 모으셔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그 주니어 연화회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수? 저희 교수님 아마 연화팀 다녀가셔서 아마 연화팀이 곧 30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중앙성가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셔서 현재까지 35년째 재직 중이시고, 행정학 박사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아까 5가지 교육포교, 조직포교, 복지포교, 문화포교, 수행포교, 포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전법포교와 현대적인 포교 활동 등을 훌륭하게 법문을 해주신 우리 멋진 송주 김응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전 수석부회장님이신 인월심 황 기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는 서러움, 지난날의 허물을 천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빚어온
모든 있는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함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증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악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펼쳐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려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해야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협정하려나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을 전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그래요? 성함 적으셨나요? 안 적으셨어요? 제가 여기 앞에 두 분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가셨어요? 네. 여기 일단은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실래요? 네, 성함 어디서 사시고 성함? 강서구 가양동에 온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반갑습니다. 조계사 신도 우리 남정자 신부가 소개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 신흥동에서 온 오현아입니다. 점심 먹고 나오다가 카페 그 안내 보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 사진 촬영. 자, 사진 촬영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새신도 한양가가 있겠습니다. 세분 나오세요. 세 분 나오시죠. 네. 세신도 환영합니다. 네. 아까 세 분 같이 저희들 노래 올리겠어요. 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만
제가 성함 꼭 적어주세요. 다음은 상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먹탁에 맞춰 앉은 상태로 사후 일배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관에도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제가 어저께까지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은 너무 더웠어요. 막 한여름이에요 지금. 올라가서 비가 많이 오고 서울도 왔다 안 왔다 지금. 근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우리 김웅철 교수님 좀 보면 좋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교 패러다임이 교육, 조직, 봉사, 또 문화, 그다음 명상, 명상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연합태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 맞아요. 성경 유명 있었죠. 얼마 전 지난 7월 첫째 주 창립 25년 동안 우리 연합팀이 내려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대학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다 졸업하셨고 지금 하시는 분들 현재 계시고 또 포교사들도 많이 배출되어 있고 현직 포교사님도 계시고 이런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연합팀 훌륭하신 분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조직 아까 말씀하신 조직적으로도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4차 수련회는 모의 결집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요. 우리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발 봉사나 종로복지관 봉사, 각종 봉사들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이건 다른 신행단체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남아서 저희는 문화포교로서 매주 화요일 오카리나를 연습해가지고 각종 공연도 하고 음악으로서, 문화로서 또 많은 신도들을 좀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포교대에 앞장서고 있고 수행포교 또 명사도 하고 계시니까 연합팀이 우리 김 교수님한테 인연이 되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원 선생님께서 많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떤 연합팀은 계속 조계사의 디딤돌로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들도 힘입어서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포교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님 나오셔서 지난 창립법회에 대해서 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창립법회에 50여 분의 회원님께서 직접 동참을 하셨고요. 저희 이제 수입을 보면 특별회비 36만 원, 창립 보시금이 303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총 수입 339만 원, 지출은 창립 기념품, 공모자 상품권, 그리고 떡 케이크, 과일, 풍선, 이런 준비물, 커피나 컵 이런 것, 그 다음에 단체 식사비까지 총포함해서 325만 5,85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7월 16일 현재로 기준했을 때 통장 잔고는 169만 840원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보시금을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홍성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